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것처럼 근신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자긍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제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간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구원론 4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생까지 도달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가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은 협착하고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되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무지한 자는 그냥 넓고 평탄한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갑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사람이 가니까 더 뭔가 좀 좋은 거구나. 우리가 식당 갈 때 손님들이 많으면 맛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리로 가는 것처럼 그 식당을 찾아가듯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 길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무지한 가운데 그냥 가다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요, 맛있는 식당을 찾듯이 사람들은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냥 평안하고 그런 길을 가기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길은, 넓고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죄악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이 가는 길, 죄악된 인간이 원하는 길은 바로 죄악의 길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습니다. 평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은 바로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죄악의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죄악의 종이요 마귀와 귀신의 종로를 할 때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구잡이로 행했습니다. 굉장한 자유를 얻죠. 죄를 행할 자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유를 만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어둠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최악의 악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은요, 죄악을 맘대로 행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진심으로 이제는 나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유를 구속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이젠 죄를 안 짓고 죄악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는 주님의 뜻,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은총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차선도 안 지키고 신호도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 멋대로 진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유가 바로 범칙금, 면허 취소, 어떤 경우는 그런 미수, 살인 미수, 뭐 4년까지 중이는 과실치사까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잘 지키는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짓고 마귀와 귀신이 종노릇하는 것에 그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그때는 막 굉장히 즐겁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어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싫어한다고요? 그 길을 가기 싫어하고 그 길을 절대 안 가려고 딴짓하고 오로지 자유롭게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간다. 우리 교회는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바다에서 헤매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성도들은 바로 구조대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기쁨을 누려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혜나 재능이나 모든 것에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지 아니하고
유람선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그 배에 탄, 유람선에 탄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옷잘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맨날 파티를 합니다. 배부른 돼지들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로타리 클럽처럼 라이언스 클럽처럼 사교 모임이 돼버리고 교회 안에서 인맥 쌓기, 사업 그런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사명, 십자가, 회개 그런 모든 말씀은 다 빼놓고 은혜, 축복, 형통, 복 받으라. 어떻게 하면 삶을 멋있게 살 것인가? 그런 쪽으로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쪽으로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대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바다에서 헤매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바로 좁은 길을 가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그게 바로 구원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녀야 되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제7장 13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바로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없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많은 믿음의 선지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려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습성들을 부인해버려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나의 모든 악한 죄악된 그런 생각들, 죄악된 습관들 그런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산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습성들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마태복음 제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 길이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에도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살까? 왜 손해를 보고 바보같이 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멸시와 간고를 받아서 그는 당연하게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고린도전서 제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이 바로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띵동하고 믿어졌으면 그냥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희한한 논리와 희한한 사고로 온갖 교만과 오만 방잡을 떨고 지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바로 십자가의 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갈라디아서 제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정욕과 탐심.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신의 생각, 육의 것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느라 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들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간다 라는 이 깊은 뜻을 더욱더 깨달아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리옵나이다. 아멘.